태초로 악한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그렇게 보이게 하는 거죠. 네, 마귀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우리의 보는 것, 우리의 먹는 것,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욕심, 탐스럽기도 할 만한 일들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기로 결단할 때 먹고 싶은 것을 먹지 않기로 결단할 때 마귀의 유혹이 떠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결심하던 날부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금식하기로 결단을 했어요. 대단한 금식은 아니고 아까 말한 그 다니엘 금식, 고기, 가공육, 또 가공음식, 단음식을 먹지 않는 그런 금식인데요. 제가 주일날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월요일날 저도 몰랐어요. 그냥 행사가 있어서 갔는데 점심이 뷔페예요. 월요일날 행사가 있어서 갔는데 점심이 뷔페예요. 기가 막히죠. 거기서 이제 밥하고 김치만 먹으니까 앞에 앉아있던 다른 목사님이 요즘 다이어트 하십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 갑자기 또 한 알던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저녁을 사겠대요. 역시 샤브샤브 뷔페로 저를 초대했어요. 야, 첫날부터 기가 막힌 거예요. 점심도 뷔페, 저녁도 뷔페. 샤브샤브 뷔페 가가지고 열심히 야채만 집어먹다 왔어요. 그 소고기를 막 무한으로 리필로 먹을 수 있는 데고 엄청나게 음식이 많은 샤브 땡데이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였는데 엄청나게 야채만 먹고 나왔어요. 근데 다행히 그분은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고기도 열심히 먹는 줄 아시더라고요. 열심히 야채만 집어먹고 나왔어요. 참 희한하죠. 아니 첫날부터 아니 뭐 별로 그렇게 먹을 일도 없는 사람이 첫날부터 그렇게 뷔페를 두 군데로 나를 인도하는 걸 보고 야, 참 신기하다. 그리고 화요일 날이 됐어요. 화요일 날이 되었는데 컨디션이 너무 아침부터 안 좋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안 좋은가 했는데 그날 저녁에 기도회를 끝나고 기도회를 너무 사실은 개인적으로 힘들게 인도하고 집에 갔는데 얼마만인가? 제가 계산을 12월이고 지금 6월이니까 거의 18개월 만에 18개월, 6개월에서 18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12월, 작년 12월이 재작년 12월이니까 거의 16개월에서 18개월 만에 처음으로 공황을 겪었어요. 밤에 너무 이 극심한 이 고통과 공포와 막 식은땀과 막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그동안 너무 아무 일도 없어서 의사가 너무나 잘 낫고 있습니다. 잘 됩니다. 야, 이거 되게 빨리 호전되시네요. 너무 빨리 끝납니다. 이렇게 의사가 너무나 잘 얘기해 줬는데 갑자기 처음으로 공황을 겪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니고요. 제가 그때 20일을 금식하고 나서 한 두세 달 후에 공황을 겪었는데 이번에 이 단일 금식을 시작하면서 바로 공황을 겪게 되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마귀는 실제이고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합니다. 마귀는 실제로 우리의 신앙 생활을 방해합니다. 마귀는 실제로 우리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사단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21일 금식 기도를 작정을 합니다. 그게 지난주에 읽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내가 이제 21일 금식 기도를 작정한다. 그런데 뭐 대단한, 사실은 완전 금식이 아니고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를 먹지 않는, 그리고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는 그런 금식이었어요. 그런 21일 금식 기도를 할 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천사의 모양을 4절부터 쭉 10절까지 설명을 하고, 그리고 11절부터 그 천사가 지금 다니엘에게 하는 말이 오늘 본문이에요. 11절부터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네, 제가 지금 갑자기 말이 꼬였어요. 다니엘 오늘 10장 11절부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죠? 네,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죠?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나서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그 말을 한 후에 내가 떨었다. 다니엘이 얼마나 두렵고 떨었겠어요. 떨었는데,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다. 이게 이제 천사가 와서 한 말이에요. 네가 금식하는 첫날부터 사실은 네가 응답을 받았다. 그런데 이게 13절부터요.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나를 방해했다. 나를 시험했다. 나를 붙잡았다. 나를 막았다. 바사는 이제 페르시아를 뜻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실제적인 페르시아의 왕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악한 사탄을 뜻하는 것이죠. 악한 사탄 마귀가 이 응답받은 천사가 다니엘에게 그 응답을 가지고 오는 중에 21일 동안 그 천사를 막았다는 거예요.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카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네, 이건 천사들 중에 싸우는 천사죠. 강력한 천사 미카엘이 와서 이 천사를 도와가지고, 아마 가브리엘로 추측이 되는데, 이 천사를 도와가지고 이 천사가 이 다니엘에게 와서 응답을 주도록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21일 동안 악한 사탄 마귀가 그를 막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귀신을, 마귀를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마귀를, 귀신을, 사단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사단을 무서워할 필요는 없지만 사단이 아예 없다고 살아가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수많은 삶 속에 사단은 역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초부터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며 그 아담과 하와의 눈에 그 선악과가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그렇게 만드는 역할들을 이 사단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은, 내가 지금 누군가와 씨름을 하고 있는데 그 씨름이 바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씨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여러분,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 배고파서 먹을 것을 찾아서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악한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삼키려고 찾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늘 기억해서, 그래서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아 주는 여러 사건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에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땅에 갔을 때 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27절에, 누가복음 8장 2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다. 이 귀신 입은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은 이렇게 표현해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다. 수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부끄러운 것이 부끄러운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집에 거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지 않은 거죠. 당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는 것은 사탄의 최고의 전략입니다. 교회와 멀어지게 하고 예배와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최고의 전략이에요. 결국 그가 집을 나와서 인도하는 것은 무덤이에요. 무덤 사이에 거주했다.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한 귀신 들린 자녀를 또 데려온 적이 있죠.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 귀신이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자신의 인생을 가해야 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결국 사망으로 인도해요. 사탄은 결국 우리를 망하는 길로 인도해요. 무속과 연관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가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연예인이 어떤 큰 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흉이 잡히거나 어쨌든 잘못을 해가지고 나락으로 떨어질 때 그 전에 어떤 무당이 그 연예인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나오는 이야기를 보고 사람들이 혹하고 그 무당이 인기를 끌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모든 무속의 세계, 영적인 세계는 여전히 실제예요. 실제예요. 여러분, 그것이 실제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귀신은 존재하고 무당은 그 귀신의 능력을 가지고 사용하는 실제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가짜예요. 그들은 모두 결국은 그들의 영혼을 빼앗고 그들의 육체를 빼앗으려고 하는 결정적인 거짓말이 그 뒤에 숨어 있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무속과 연결되면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그 간증 들었던 게 오늘 아침에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뭐냐면 그 감리교 사형제 목사님이 계세요. 감리교 사형제 김국도, 김홍도, 김건도, 한 분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사형제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감리교에서 제일 큰 교회 이 목사님들의 어머니 얘기예요. 그 어머니가 아들 중에 하나가 아팠어요.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빨리 무당을 데려와서 구술하면 이 아들이 낫겠다고 하는 거예요. 절대 이 어머니는 철저하게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무속의 힘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 죽어가는 아들이 그 입을 벌려서 얘기합니다. 엄마, 나 굿 한 번만 하면 살 것 같아. 거기에 안 넘어갈 엄마가 있을까요? 엄마, 나 굿 한 번만 하면 살 것 같아. 다 넘어가죠. 모든 엄마들이 다 넘어갈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식이 죽게 생겼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굿해야 된다고 하는데 마지막에 자기 자식의 입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도 안 된다고 뒷동산에 올라가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믿음도 못 걷고 목숨도 못 가져갔다, 이렇게 말하면서 귀신이 떠나갔다는 이야기,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사단은 여전히 존재하고요. 그것이 무속의 형태로든 그 여러 가지 형태로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러분, 귀신이 우리에게 온다면, 마귀가 우리에게 온다면, 우리가 무당을 따라다닌다면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잘되게 하려고 귀신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나라들이 네팔에 가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우상들이 있고, 길을 갈 때마다 사람들이 기도하는 처소를 만들고 있고, 우리가 그 정도로 기도하면 아마 우리는 대박 날 거예요. 아주 길 갈 때마다 그냥 그 우상들이 있고 거기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우상들이, 그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들을 잘되게 하고 그들을 평화롭게 하고 그들을 풍성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놀라운 뜻이 그 뒤에 숨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반대로 우리는 굉장한 가능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시대의 표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악인과 유혹하는 자가 점점 늘어나고 수많은 악한 사탄의 역사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에서에는 이 마지막 날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는 마지막 때가 온다는 거예요. 보세요. 똑같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여전히 사단의 유혹이 넘치고 있습니다. 똑같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여전히 성령이 충만히 부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풍랑이 가득한 바다 위지만 여전히 그 위에 예수님이 걸어오고 있는 시대를 살아오고 있어요. 여러분, 여전히 풍랑이 가득하지만 그 풍랑 위에 예수님이 걸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여전히 세찬 풍랑이 몰아와도 여전히 그 풍랑 사이에 예수님이 걸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은 가장 위험한 시대이지만 지금은 가장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시대입니다. 제가 어제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그게 뭐냐면 시청 광장에서 청소년들이 모여서 기독 학생 연합 집회를 하고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이 아직 다 당도하지 못하셨는데 청소년들이 모여서 기독 학생 연합 집회를 해요. 거기에 고2, 고3 아이들이 나와서 기도를 인도해요. 사람들이 시청 광장에 꽉 차고 뒤에 뭐 아이자의 61 뭐 유명한 찬양팀들이 찬양을 하고 거기에 청소년들이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한 명이 아니라 한 30분 찬양하고 한 명이 나와서 기도인도 하고 또 찬양 한 15분 하고 또 한 명이 나와서 기도인도 하고, 그걸 보는데 그 청소년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 청소년들이 그 엄청 더운데 그 더위에 시청 그 앞에 10대 아이들이 꽉 차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성령 충만한 청소년들이 존재하고, 여전히 그 뭐 요즘에 참교육 그런 학폭 막 이런 거 보면
여전히 죄악에 가득 빠져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존재한다. 수많은 유튜브, 쇼츠, 게임, 놀이, 스포츠, 연예인, 수많은 것들에 푹 빠져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존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전히 자신의 인생을 드리고자 하는 청소년들이 존재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같은 그리스도인들 같지만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을 받고 매시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든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달려가고 기도하고 애쓰고 씨름하는 성도들이 존재하지만, 한쪽에는 여전히 주일 예배를 드리고 모든 것을 다 만족하며 기도는 소용없다고, 기도해도, 저한테 그런 카톡이 올라와요. 기도해도 소용없다. 기도 열심히 해도 소용없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할 바에야 가서 네 삶을 똑바로 살아라. 저는 그런 류의 설교와 그런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그냥 답답해요. 여러분, 여전히 죄의 유혹에 빠져가는 사람들이 즐비한 시대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죄의 유혹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세상의 그 욕심, 욕망, 그리고 그 수많은 나를 달달하게 하는 그 수많은 것들이 유혹하는 그 유혹에 빠져 살아가고, 여전히 한쪽에서는 주님을 붙잡고 성령 충만하게 악한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양립하여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왜 우리는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할까요? 뿔난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야! 너희들 예수님 잘 믿으면 다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러나요? 스크루테이프 편지에서 악한 마귀가 어떻게 해야 사람을 넘어뜨릴까? 그들을 핍박하자 그랬어요. 핍박하니까 더 열심히 주님을 붙잡더라 그래요. 그럼 그들을 죽이자. 우리 그들을 죽여도 봤어. 근데 죽으니까 순교한다고 기뻐하던데.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능숙한 마귀가 이렇게 말했대요. 기도하게 해라, 예배하게 해라, 주님을 바라보게 해라, 단 내일부터 하게 해라.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내일부터.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기도는 언제부터? 오늘은 쉬고 내일부터. 그래서 여러분,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마귀의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책의 핵심이 이거예요. 마귀는 큰 죄에 빠뜨리기보다 우리를 무관심, 게으름, 사소한 불순종, 영적인 태만 등으로 조금씩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가장 안전한 길은 완만한 내리막길이라는 거예요. 푹 낭떠러지로 떨어지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완만하게. 개구리가 45도에 익어 죽거든요. 근데 개구리가 제일 좋아하는 온도가 15도래요. 15도의 물에서 개구리가 이렇게 놀고, 비거의 15도의 물을 담았다 개구리를 빠뜨린 다음에 거기다가 살살 불을 떼면 개구리는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15도 괜찮네, 20도 괜찮네, 30도 이 정도도 살만하네, 45도 그러다 가는 거예요.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물 속에 빠져가요. 그 물 속에 빠져가는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에요? 바람 때문이에요. 바람. 어마어마한 일이죠.
어떻게 사람이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 위를 걷다니요. 하나님의 기적이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한순간에 빠그러뜨리는 것은 악한 마귀가 나타나서 그를 짓누르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자연스러운 바람이죠. 바람은 지금도 불어오죠. 바람은 우리를 시원하게 하고, 바람은 자연스러운 거고, 바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바람이 한번 치니까 그 바람에 깜짝 놀래서 이제 나는 죽게 생겼구나, 이제 내가 이 바람에 죽겠구나. 그래서 그 물속에 의심하고 그 바람을, 그 자연스러운 것을 쳐다보는 순간 물속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눈을 돌리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하게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욥기 9장 8절에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다 물결을 밟으셨다. 그 구약의 하나님이 이제는 신약의 예수님이 되어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그 기적을 바라볼 때 다른 바람으로 눈 돌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 놀라운 물 위를 걷는 기적, 이 승리, 이 축복, 이 능력이 바람 한 번에 무너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짓누르고 억누르고 방해할 때 사용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들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나오는 핵심 내용: 무관심, 게으름, 사소한 불순종, 영적인 태만. 지옥으로 가는 가장 완만한 길은, 가장 안전한 길은 완만한 내리막길이다. 살살 불 떼주면 개구리는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거기 계속 아이고 따뜻하다, 아이고 따뜻하다 이러면서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온 세상을 바쁘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그 염려와 근심, 걱정이 나를 짓누르는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사는 게 합리적이라는 믿음이 결여된 합리적 판단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들, 우리가 방해받는 것들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원수는 우리를 그 자연스러운 일들로 방해합니다. 누가복음 14장에 주인이 큰 잔치를 준비하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사람들을 초청할 때 보면 성경에 그들이 그 잔치에 오지 못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하늘나라 잔치, 천국 잔치에 오지 못하는 이유, 밭을 샀어요. 그래서 나는 빨리 밭을 매러 나가봐야 돼요. 소를 샀어요. 소를 시험해 봐야 돼요. 소를 길들여야 돼요. 소를 훈련시켜야 돼요. 이제 막 결혼했어요. 아내 때문에 못 가요. 자식 때문에 못 가요. 주인의 잔치상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귀신이나 마귀가 우리를 뿔달고 위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밭을 샀기 때문이에요. 소를 샀기 때문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땅을 사고 우리가 소를 사고 얼마나 좋아요. 그 일 때문에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악한 마귀가 우리를 위협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너무나 좋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좋은 아파트를 샀어요. 우리는 좋은 차를 샀어요. 우리는 좋은 일들이 많아요. 우리는 결혼도 했고요. 우리는 자녀도 키워야 돼요. 우리는 너무 바빠요.
강력한 하나님의 기적을 막는 악한 사탄의 절대적 방법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합리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바쁘고 그 일들을 다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고, 우리는 세상에 좋은 게 또 너무 많고, 유튜브, 게임, TV, 영화, 놀이, 스포츠, 수많은 자연스러운 것들이 나의 영적 생활을 위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보다 1시간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방해받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방해받지 말아야 돼요. 지금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는 시대지만 지금은 사탄 마귀가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리는 시대예요. 한쪽에서는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여전히 마귀에게 방해받고 바쁜 일상 속에 기도하지 않고 그저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살아가고 그저 내가 원하는 길로 내가 가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에 내가 계속 방해받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걷지 못하는 이유는 바람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없는 이유는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것들 때문에 우리는 방해받고 마음이 분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니엘에게 말했던 것처럼 큰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여 방해받지 말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그 시선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